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봉독을 할 때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목사로부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뭐 중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 했던 본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한 1년, 2년 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물론 우리가 11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불과 오늘 6월이죠. 석 달 전 3월 달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 보니 제가 막 힘이 좀 납니다. 오늘 11절까지 안 읽고 8절까지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고개가 끄덕이질 겁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할 때 연단이 굳세게인데 그 굳센다는 것은 그냥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련하여 나오는 순금처럼 캐릭터, 성품이 바뀌어야 돼.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자랑, 나의 평화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제목으로 전체를 아울렀다면 오늘은 앞부분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난번에도 화평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랑, 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누리려고 애쓰십시오, 누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이 화평은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평과 평화를 이미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롭고 화평하는 관계 속에 있구나라고 내가 느끼는 내 감정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도요, 원래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친구가 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관계, 그 관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성도 한 성도만의 자기의 그 주관적인 느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운 관계는 인간인 우리가 뭘 열심히 하거나 뭘 해서 성취하거나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객관성을 가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이제 오늘 우리의 제목, 이 은혜 안에서 점점점. 오늘 주보 그림을 부탁하면서 이 방, 저 방 구분되어야 되고 들어가는 문이 객관적인 평화의
이유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시면 방문이 십자가가 되어 있고 십자가 너머 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빛으로 가득하고 그 안쪽 들어가기 전은 어두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방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본인에게 던지시면서, 자신에게 던지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들어왔단 말입니까?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들어갈 거란 말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헬라어 원문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어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한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입니다 하면서 은혜 안에는 들어가고 있거나 은혜 안에는 내가 곧 들어갈 거라거나 아직은 안 들어갔다거나 하는 것은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해요.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은혜 아니구나. 이 은혜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서 있는 곳은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서 겨우 서 있을 수 없어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절, 4절, 5절은 우리 지난 3월 달에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상황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이 어려움과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 당함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랑합니다. 의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자랑해요? 큰 어려움 자체를 자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상황,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잘하고 있죠. 이런 수준이 아니래도요. 내게 닥친 그 환난, 어려움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해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걸 자랑할 수 있냐면, 이거 3월 달에 다 한 건데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예? 그걸 자랑했냐면 이 어려움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와, 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인내를 하며 그 인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굳세어지거나 캐릭터, 내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어려움은 실제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정신을 아프게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해서 싫은 것은 맞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인내하고 변화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이 어려움 자체를, 이 환난 자체를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혹시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통이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받는 당연한 결과라면 내 마음을 고치면 되죠. 내 행동을 고치면 되고. 그런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굳세게 하셔서 내 캐릭터가, 내 품성이, 내 성품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확대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게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게끔 훈련하시려는 방편의 환난이라면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잘 구별하고 그 구별해서 구분한 다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그냥 다 묶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노? 내 삶은 왜 이렇게 쉽지 않노? 하면서 실망해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캐릭터에 대한 발전상으로 보고 자기 잘못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은혜로만 생각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를 구하여야 해요. 희망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 말씀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어졌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 헬라어 원문에 이 또한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막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려고 준비를 하신다거나 안 그러면 막 쏟아 붓고 계신 중이라거나 안 그러면 아직 안 주셔, 이게 아니고요. 이미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이미 쏟아 부어져서 쏟아 부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자기 삶의 실제 상태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막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뭔가 은혜가 넘치고 가슴이 뜨겁고 할 때 물어보면 은혜가 넘치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또 한 며칠 지나가지고 회사서나 어디서나 막 고난이 닥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돼서 물어보면 그러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고난을 주시는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뭐 이런 답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형이 2개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끝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쏟아 부어진 것,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왜 이렇게 힘드나?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못했든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줬는지, 아니면 내가 시험을 치는데 준비를 덜 했든지. 준비를 덜 해서 시험 치면 당연히 시험 결과가 안 좋죠. 근데 그 또한 시험을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자기가 불합격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지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컵이나 대접에 물이나 다른 내용물을 부을 때 쏟아 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경우 그런 표현을 씁니까? 찔끔찔끔 커피 내리듯이 이렇게 한 거는 쏟아 부어진 게 아니잖아요. 듬뿍 해서 그 컵이든 대접에 물이든 뭐든 차고 넘쳐 흐르는 걸 보고 우리가 쏟아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넘쳐 흐릅니다. 모자라다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6, 7, 8절은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져서 그게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느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자기의 그 주관적인 느낌적인 느낌, 더 중요한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6절, 7절, 8절을 객관적으로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질 만큼 누리고 있는지를 객관적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6절,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거의 없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사건, 그 사실의 이유는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버렸다고,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내 너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림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 안에 머무는 일은,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다시 거꾸로 어둠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앞에 쭉 말씀 갖고 왔죠? 한번 다시 압축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방에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뒤는 돌아보지도 않아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큰일을 당했죠. 뒤를 돌아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편안한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어그러짐도 없이 평화롭고 좋다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관계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음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근데 그 워딩에는 이런 전제가 추측될 수 있어요. 마치 이 기도 전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그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자는 가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떠나 있다가 그 은혜가 필요할 때 나를 방문한다거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가 그의 삶의 환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왔죠. 그 방 전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방 구석으로 가든 벽에 붙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하나님 방 여기에 서니까 은혜가 없네요, 내게 은혜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십자가를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희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뭐만 물어보면 안 될 거다, 못 할 거다.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가능하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근거 없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나는 전교 1등 할 거야,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택도 없는 희망 말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가슴 쓰라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삶으로 살아갑니다. 희망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참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이랑 맥락이 같죠?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함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은혜 안으로 이끌림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은혜 안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어두운 십자가 문 밖을 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중에 말입니다, 나는 뭔가가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죄사함 받지 못할 거야, 내 삶은 그냥 이 모양 이 꼴대로 살 거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아직 주시지 않았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반석에 빗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그렇게 본인이 자신 스스로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힘내어 살아가는가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